9장과 10장은 매우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는데 이 복음이 전혀 다른 문화 또 관습 그리고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어떤 통로가 또 계기가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시각에서는 그게 뭐가 어렵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매우 어려운 관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의 문이 열리기까지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의 회심이 이방인 선교에 큰 출발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보다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서 이방인 선교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사용을 하셨죠.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본격적으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 이방인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역시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인 베드로의 의식의 변화, 사고의 변화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방인 선교가 드디어 이제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또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넬료 사건을 기록한 본문이 10장 전체를 통해서 매우 자세하고 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여전히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일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이죠.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그가 환상 가운데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와서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런 말을 들었고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또 들리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러한 말을 3번 듣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왜 부정한 음식을,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을까? 이 환상을 통해서 들을 때는 이 뜻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17절에 보니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무르고 있는 시몬의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죠.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가 환상 가운데 본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때 사람이 찾아왔고 그의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여전히 베드로는 이 오랜 관습 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의 고정관념을 바꾸시려고 시도를 하셨지만 여전히 그는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있습니다. 2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죠.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당신을 고넬료 집에 초청하려고 신부로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하고 이튿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게 되는데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베드로와 동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베드로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여 그에게 또 너에게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만나보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이제 사람을 맞이하는데 여전히 지금 베드로는 아직도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죠. 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무슨 뜻이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말씀이 더 선명해지고 더 확실해집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돼도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 뜻이 분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보이기 시작하고 확실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고 분명하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일을 행할 때, 특별히 사람과 관련된 일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의 어떤 교류나 또 만남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만나기 전에는 분명하지 않았는데 만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속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는데요. 이처럼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실 때 베드로는 순종을 하게 되죠.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그가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니까 이 중요한 기로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24절이죠.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겸손한 사람입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의 고정관념,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얼마나 분명한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 알고 또 살아온 겁니다. 유대인들 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당연한 것이고 또 매우 이러한 것들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접촉하게 되니까 이 부분이 매우 큰 문제가 된 겁니다. 만나기조차 어려운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고넬료도 얘기를 하죠. 30절입니다.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오후 3시에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시려고 베드로에게도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리고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신 것입니다. 양쪽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열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베드로, 기도하는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역사적인 이 사건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구제를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누구보다 충실하게 잘했던 매우 경건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 22절에도 그의 집 사람을 통하여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의 통로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33절에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두 사람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직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희미한 것을 보고 있는데 점점 그 희미한 것이 분명해져 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도 주님이 말씀하심에 따라 순종하다 보면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보였던 것이 점점 선명해져서 시간이 지남으로 전체가 확실하게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모르겠다고 우리가 주저하기보다는 잘 모르지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